사랑해 주님, 오늘도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한 주 동안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많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비록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서 다 같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바른 몸과 마음가짐으로 주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해주세요. 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 교회에 모여 다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나님, 저희 교회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지하에 음식점이 들어오는데 예배에 방해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저희 교회와 다툼이나 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이 사랑하시는 이디영 목사님 건강 지켜주세요. 오늘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은혜 부어주시고 저희도 은혜 받아 한 주간 동안 주님 안에서 살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변함이니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2장 말씀은 사람을 앞세워서 분쟁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권면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 자신의 신앙적 경험을 실례로 드는 장입니다. 실패한 자신을 하나님이 다시 세우셔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현재 터키 지방 다소 출신입니다. 유대인이었지만 헬레니즘 문화, 그리스 문화권에서 태어났고 부모로부터 로마 시민권까지 물려받았습니다. 그는 베냐민 지파 사람으로 당시 유대교 최고의 지성인 가말리엘에게서 공부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석학입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부터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에 통달한 당시의 지식인이고 열정적인 의지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이 지적으로 발달하면 머리는 커지는데 감성이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행동이 없고 열정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행동하는 지성인이었습니다. 그는 기독교를 핍박하는 최전선에 앞장서서 스데반을 돌로 치는 일에 가담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다메섹에 기독교인들까지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고 그는 거기서 거꾸러졌고 예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후 그는 3년 동안 아라비아 사막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상고하면서 저녁 기도에 힘을 썼습니다. 이렇게 준비하고 사도가 된 지 15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그는 안디옥에서 바나바와 함께 교사로 목회하면서 활동했습니다. 또 바나바와 함께 4년간에 걸친 소아시아 전도에 나서서 제1차 전도 여행을 성공리에 마쳤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많은 지혜와 명철, 지식과 총명을 주셨고 많은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에게는 지혜와 지식이 있고 풍부한 경험이 있고 믿음과 능력, 권능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소위 산전수전 다 겪은 노련한 전도자였고 사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2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 교회를 개척할 때는 마음이 약해지고 두려워서 심히 떨었노라고 오늘 2절에서 말씀합니다. 왜 바울이 이처럼 나약한 인간이 되었을까? 그것은 자기의 지식과 지혜, 경험과 능력과 지혜와 실력을 믿고 고린도에 오기 전에 아테네 아고라 광장에서 전도했지만 실패한 쓰디쓴 경험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저것 있는 것 없는 것 다 내놓고 자기 실력과 지식, 자기 의의를 자랑하다가 크게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아테네는 헬라의 수도로서 철학의 도시고 헬레니즘의 총본산입니다. 바울은 본래 예수 믿기 전에 철학을 많이 공부했습니다. 플라톤,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기라성 같은 철학자들이 살던 아테네에서 많은 철학자들과 변론을 벌이게 되니까 옛날 솜씨가 나왔습니다. 아테네에는 수백 수천의 조각들이 있고 그것은 헬라의 유명한 사람들, 영웅들, 왕들 그리고 헬라의 신화에 나오는 신들의 대리석상들이었습니다. 그것들을 둘러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을 보았습니다. 그 단 위에는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석상은 없고 글씨만 있습니다. 그래서 알지 못하는 것을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하면서 한바탕 실력 발휘를 해서 열변을 토했습니다. 그러나 흥미는 있어 하는데 아무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바울이 변론하려는 그 새로운 알지 못하는 신도 사람들은 헬라의 많은 신들 중에 하나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전도하고 교회를 세웠지만 아테네에서만큼은 한 사람도 구원하지 못하고 교회를 세우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완전히 실패했고 참패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고린도로 갔습니다. 고린도는 아테네에서 버스로 한두 시간밖에 안 걸리는 곳이라고 합니다. 이곳 역시 학문과 문화가 발달한 곳이고 국제 항구 도시로서 상업과 무역이 번성해서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무역이 성하니까 여러 다른 민족들이 들어와 살고 있었고 유대인들도 많았습니다. 영적으로는 우상 숭배가 성한 곳이었고 노예도 많고 도덕 윤리는 말할 수도 없이 타락된 그런 도시였습니다. 아테네에서 실패한 바울이 이곳에 와서는 마음이 약해져서 눌렸습니다. 두려운 생각이 들어서 소극적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일평생 3번의 큰 결단을 내렸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가 핍박하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결단. 두 번째는 자신의 모든 일생을 주를 위해 바치겠다는 결단. 그리고 세 번째는 2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이 말씀대로 십자가 이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는 결단. 왜입니까? 4절 5절 말씀을 봅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테네에서 경험을 통해서 오직 십자가만 알고 십자가만 높이고 십자가만 믿고 나갈 때 큰 힘과 능력이 나타나게 됨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단순한 믿음에서 시작해서 많은 것을 배우고 경험하고 깨달아 알게 됨으로써 많은 지혜와 지식, 체험과 경륜이 생겼지만 다시 처음의 단순한 믿음으로 되돌아간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이런 단계를 거칩니다. 처음 믿음, 처음 사랑, 처음 열심. 처녀 총각의 첫사랑처럼 힘이 있고 정열이 넘치고 강력합니다. 물불을 가리지 않고 힘있고 순수하고 단순한 뜨거운 믿음입니다. 이때 결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첫사랑의 믿음은 한 가지 약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험이 올 때 넘어지기가 쉽다는 겁니다. 유혹을 받기가 쉽고 미혹되기 쉬워서 속기도 잘하고 자칫 속이는 자가 엉뚱한 곳으로 유도할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제2단계는 세련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서 뭔가를 많이 배우고 많이 듣고 경험하게 되니까 지식의 폭이 넓어지고 교회 생활의 요령도 알게 되고 많은 신앙의 선배들과 교제하면서 이런저런 유익한 말을 많이 들으면서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이 배워서 세련된 성숙한 크리스천이 되었다는 것이 곧 힘있고 능력 있는 믿음이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자칫 하나님의 능력보다 자기 능력을 사용해서 결과를 얻으려고 하는 우를 범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 2단계에서 실패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능력, 경험, 실력, 지혜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런 것들이 있으면 유익하기도 하고 때론 필요하기도 하고 있으면 힘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 오히려 절대적이 되면 안 됩니다. 아니, 절대적이 되어서도 안 되고 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때로 하나님의 계획이나 뜻까지 침범하고 앞서 나갈 때 그것은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인간의 능력, 인간의 지혜에 머무르게 되고 말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태가 되는 것은 종이 한 장 차이 같이 정말 간소한 차이입니다. 자칫 방심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이 선을 넘어설 때가 많습니다. 바울도 이래서 실패했었고 이것을 깨달아서 그것을 넘어서지 않겠다고 결심하면서 십자가만 전하기로 한 것입니다. 실패한 바울은 스스로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의기소침해지고 말씀 전하기가 두려워졌고 떨렸습니다. 이 상황이 꼭 여리고 무너뜨리고 아이성 전투에서 패한 이스라엘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여리고 전투 후 사기가 올라서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이 정도쯤이야 했다가 크게 패해서 대성통곡하고 두려움에 떨던 이스라엘의 모습과 같아 보입니다. 우리는 가끔씩 주의 일할 때 착각하는 것 같습니다. 내 일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일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한 것입니다.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웃기는 것이 좀 만만해 보이면 금세 스스로 마음에 얕잡아 보는 마음이 생겨서 하나님 의지하지도 않고 나가서 혼자 해보겠다고 하다가 안 되면 금세 또 마음이 약해져서 못한다고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주의 일의 성사는 인간의 능력이나 지혜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능력이 필요해서 우리를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 열매가 맺혀지고 이기고 승리하게 되는데, 이 단순한 사실을 우리는 곧잘 망각하고 교만했다가 낙심했다가 혼자 마치 조울증 환자처럼 그렇게 우리는 행동할 때가 많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났는데, 이들은 유대인으로서 로마에 살다가 유대인들은 로마를 떠나라 이런 황제의 명을 듣고서 고린도에 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의 직업이 바울과 같이 천막 만드는 일이어서 바울과 함께 일했고, 바울은 겨우 안식일에만 유대인 회당에 나가서 말씀을 전하는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침울, 소심, 낙심하고 있던 바울에게 성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 말씀 보면,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멈추었던 바울을 하나님께서 다시 움직이셨습니다. 바울이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나가서 전하니까 많은 사람을 얻게 되었고 고린도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중에서 10절에서 16절은 바울이 그런 저간의 사건을 경험하고서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말하는 내용입니다. 핵심을 13절 한 구절에서 봅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우월해져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은 인간의 착각입니다. 주의 일은 하나님의 일이지 인간의 일이 아닙니다. 인간이 자기 능력과 지혜로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주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속한 일입니다. 이 하나님의 선한 사업에 대한 주도권이 바로 세워지고 잡힐 때 하나님의 일은 본 궤도에 오르게 되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따라서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것이지, 인간이 계획하고 인간이 능력을 발휘해서 뭔가 하나님의 일을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도 매우 큰 착각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교회들은 코로나가 앞에 장벽처럼 놓여 있어서 진로가 막혀 있는 상태입니다. 마치 바울이 고린도에 와서 경험한 의기소침한 감정을 우리 또한 지금 현재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힘을 내고 용기를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을 일으키신 하나님께서 주님의 교회 또한 일으키시고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좀 단순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도 교회의 앞날도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일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분의 일하심을 믿고 성령의 인도를 구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조금만 자신감이 솟으면 나 혼자 할 수 있다고 저만치 혼자 앞서가다가 갑자기 큰 장벽을 만나면 딱 멈춰서서 주저앉아 통곡하고 원망하는 일을 미련하고 우둔한 우리들은 반복하며 살 때가 많습니다. 신앙적 조울증을 버리고 주님만 의지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인도만을 구하기 원합니다. 성령의 인도만이 우리 삶의 가장 안전한 지름길임을 믿사오니 우리에게 주님의 뜻과 인도를 구하는 겸손한 마음 갖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 모두의 마음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모일 수 없으니 우리의 믿음도 예배도 신앙도 매우 흔들립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지켜 주옵소서. 한국 교회가 침체되지 않도록, 전도와 선교의 문이 닫히지 않도록, 그리고 무엇보다 다음 세대를 향한 신앙교육이 단절되지 않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살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1. 성일교회 다음 세대 온라인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많이 예배에 참석해 주세요. 광고 2. 고3 수험생인 선우, 현정이, 창빈이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세요. 광고 3. 지하에 음식점이 들어오는 문제로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도 함께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